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지금 바울이 옥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옥에 가보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옥중 감옥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보통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을 받고 나면 여러분, 옥에는 허리띠를 안 줍니다. 왜? 허리띠 가지고 자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 무기를 지참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옥에 갇힐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수색을 깨끗이 다 합니다. 몸에 다른 어떤 것도 지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곳이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환경 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손잡고 살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이전에는 사탄의 포로가 돼서 살았다. 세상의 노예가 돼 살았다. 그런데 이제 해방됐어. 어떻게? 누구에게 포로 되느냐?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의 포로가 됐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감사 또 감사, 감사로 넘치는 삶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입을 열면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것이, 벌레 같고 구더기만도 못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천국 시민 자격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 맛보시고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될 때까지. 첫째,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거룩하고 의롭고 남보다 달라서 이렇게 위대하게 서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면 내가 불편하면 손을 놓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구약시대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에 걸렸다가 아우성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부어 대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20년 동안 저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혜로워서입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손을 1년,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구원받게 돼요. 노아가 지혜로워서입니까?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잡아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40년, 또 40년, 40년, 120년 인생을 살았는데 40년은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은 양치는 목동으로 자라서 목동이 되면 쉽습니다. 나는 목동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왕궁 생활하다가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모세가 목동 생활하듯이 과거는 안 이랬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빈핍한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는고, 이런 분 있습니까? 모세의 40년 과정을 지금 살고 있다, 지나고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인도해내라, 출애굽시켜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감히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 잡고 있잖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영도자로 하나님께 서임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잖아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 가문, 우상 장수. 그 가정에 태어났던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 여러분 사시던 고향, 우리나라도 댐을 만들잖아요. 댐을 만들 때 이 동네는 수몰됩니다, 이사 가세요, 이러면 대대손손 살아오던 그 집을 수몰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비가 안 오고 댐에 물이 말라가면 내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나? 그 댐이 어떻게 됐노?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이렇대. 우리 대구 사람들은 대구를 떠날 줄 모릅니다. 요사이 젊은이는 작년에도 통계에 의하면 젊은이, 청년이 대구에서 2만 명이 떠났다. 2만 명 떠났다 보세요. 2만 명 떠나면 한 달에 몇 명입니까? 2천 명이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구로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꿈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미련이 없겠습니까? 고향에 그리움이 없겠습니까? 부모 친척 두고 떠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지가 굳어서 그것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잡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은 진짜 목동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형들이 나가 있는 모습을 보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승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냐? 그렇지 않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왔냐? 그 인간은 실패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손을 놨다가 쥐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잡힌 바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잘 때도 붙잡아 주시고 설 때도 붙잡아 주시고 잘 될 때도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도 붙잡아 주시고.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 불쌍한 영혼 어떻게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주일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아멘하고 말씀 받게 하시는지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손잡고 가자. 오늘은 내 날이 돼.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먼저 해주셨어. 먼저.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잡힌 사람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이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까? 예배가 힘드십니까? 혹시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까? 아이고, 꼬리타분해 이런 분 없습니까? 아, 그 예배지 이런 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면 환경도 안 두려워, 사람도 안 두려워. 엘리베이터 타고 동민, 주민, 옆집 사람 같이 내려옵니다. 전도할까 말할까? 예수 믿으러 할까 말까? 교회 가자 할까 말까?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아이고, 저 선생님은 박사인데, 저 선생님은 내보다 학식이 높은데, 아이고, 내가 뭐라고 전하겠노? 왜 그렇게 망설임이 있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다. 힘이 있어. 용기가 있어. 두렵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계심, 살아계심을 외치고 전하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아, 저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결심할 수 있어요.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짐하고 결심해도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 안 돼.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결심이 굳어지고 그 결심대로 약속대로 나가서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두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잡이. 요사이도 그렇지만 뭐 고기 잡는데 뭐 대학 뭐 박사 학위가 많은데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어요. 아마 요사이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다. 이것도 모를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는 게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그거 모른다. 누가? 예수님을 3년 동안에 제일 앞장서서 따라다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말이죠. 나는 예수 몰라.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 이후에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리고 너희 있을 곳 예비하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집 가족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안 두려워. 동창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안 두려워. 학식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안 두려워. 왜? 권능, 성령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이 와서 붙잡지 못합니다. 세상이 타치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언급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악한 사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공중의 권세자면 악의 영혼, 사탄, 마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을 처단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의 올무, 여러분, 나를 감싸지 못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사탄 보고 마귀 보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못한 영혼이다. 오늘 요한일서 말하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한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뭐가 두려움을 내쫓아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입고 그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온전한 사랑의 손에 붙잡히면 두려움이 떠나요. 내쫓음.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동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저절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뭐 어떤 분은 이러면 하늘이 무너질 일 없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워할 거 없다. 누가 두려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날에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